아멘. 각 사람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는 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의 일화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의 일인데요. 절친한 친구가 어떤 사람을 대통령 비서로 추천했습니다. 링컨은 이 친구의 인격을 믿었기에 그 사람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면접을 하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친구가 이에 대해서 항의를 했죠. 항의를 한 이 친구에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진실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서양에서는 이 링컨 대통령이 나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동양에서는 이 공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공자 선생께서 일찍이 이 논어 위정편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학문에 심화된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나는 15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30살에 섰으며 또 40살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살에 귀가 순했고 70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지만 법도에 넘지 않았다. 공자의 이 말씀, 이 말로부터 15세를 지학, 그리고 30세를 이립, 40세를 불혹, 50세를 지천명, 60세를 이순, 70세를 종심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많은 이들이 이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가 우리 서부장로교회 설립 34주년이었습니다. 이제 34주년을 저희가 맞이했죠. 예수의 제자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서부장로교회가 토론토 서부 지역 이 미시사가에 하나님의 교회로 서 있습니다. 이제 교회 나이 4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세워진 이 교회의 소명과 또 사명을 우리가 책임지는 그런 교회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환란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새롭게 또 준비되어지고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그런 사랑의 메신저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이신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를 믿는 우리 각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마음과 또 사람의 일을 묻고 푸는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증언되고 있는 사건을 잘 살펴보면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가정을 방문하고 돌아옵니다.
자, 돌아와서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출석하죠. 이미 이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졌습니다. 자, 이 교회에 이제 들어선 베드로를 향해서 이 할례 받은 유대인 성도들이 이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네, 자, 여기서 이 할례자들이란 자신의 정체성과 이 존재의 근원을 할례에 두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특별히 지금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 이야기하는데, 네, 할례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유대에 있는 이 유대인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들에게 복음이 주어진 것이 이제 이전에 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지위의 연장선상에서 이 복음이 자기들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할례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성도들은 이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또 함께 먹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이 단순히 밥을 먹었다, 같이 밥을 먹었다는 그런 사실로 이렇게까지 이렇게 보자마자 베드로를 성도들이 비난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 비난의 내용이 되고 있는 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것은 그냥 밥을 함께 먹었다라기보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만찬, 즉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주님의 만찬을 함께 행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따라서 이 할례자들로서는 이 절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이 무할례자들, 그 이방인 무할례자들을 데리고 이 주님의 만찬을 함께 했다라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되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비난을 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었는지를 차례대로 이제 설명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렇게 지금 반박하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요. 네, 할례자 유대인인 성도 자신이 며칠 전에 어떤 환상을 봐왔고 또 그리고 나서 그때 자기가 어떻게 당황했었고 자신이 어떻게 주저했었고 또 그러나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이방인의 집에 방문했을 때 어떤 그 역사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을 어떻게 자신이 목격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네. 자, 이렇게 이 베드로의 설명을 잘 듣고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은 이 베드로의 설명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당황하고 또 이 주저했던 그런 마음, 그리고 그러나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했던 그런 결정, 또 그리고 나서 가서 그곳에서 이 목격했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허락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확인하고 또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같이 갖게 되죠. 자,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18절에 이렇게 이 성도들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네, 자, 베드로 이 한 사람의 지혜로운 태도와 이 말로
정죄와 비난에 마음이 묶일 뻔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이런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태도나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 사람에게는 닫힌 문을 여는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네, 유대인 성도들은 이 환란으로 흩어져서 가게 된 이곳 저곳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합니다. 아마 이 낯선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이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이 낯선 지역에서 만나지는 유대인들은 이미 복음이 들어가기에 열린 문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이 이방인들은 복음에 굳게 닫혀 있는 문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전해도 들을 것 같지 않고 들어도 또 쉽게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런 굳게 닫힌 문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가운데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닫힌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이 몇 사람이 있었음에 이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네,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주님의 뜻을 품은 그리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이 몇 사람의 시도가 보입니다. 자, 복음을 전해도 들을 것 같지 않고 또 받아들일 것 같지 않고 믿을 것 같지 않은 이 닫힌 문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이 몇 사람이 주 예수를 전파하죠. 그러자 놀랍게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닫힌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여러분 다 많이 암송하고 계신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네. 자,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닫힌 문을 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닫힌 문을 여는 이 권세를 여러분 에브리데이 생활 가운데서 매일매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닫힌 관계의 문을 열고 닫힌 재정의 문을 열고 또 인생의 이 모든 닫힌 문들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닫힌 문, 내 앞에 주어진 모든 닫힌 문들을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닫힌 문을 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예수를 믿는 우리 각 사람에게는 사람을 세우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입니다.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이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굳게 닫힌 문처럼 보였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주님께로 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를 파견하죠. 자,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와서 보니까 정말 많은 이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같이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를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자, 이들을 말씀으로 이제 양육을 하죠.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이 바나바는 앞에 우리가 성경이 증언한 것을 본 것처럼 착한 사람이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이 바나바로 인해서 또 더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안디옥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자 이 혼자서는 이 많은 주께 돌아오는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감당하기가 이제 점차 이제 버거워지죠. 더 이제 소그룹으로 더 많은 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려다 보니까 이제 동역자가 말씀 양육을 함께할 동역자가 절실하게 필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바나바는 자신을 파견한 예루살렘 교회의 동역자를 파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 당시에 이제 사울이라고 부르고 있던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자, 당시에 이 회심을 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에 빠져서 이제 탈출해서 자신의 고향인 이 다소로 돌아가 있는 이 사울에게 이 바나바는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주께서 돌아오게 한 이 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자, 이 사울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이제 어느 날 이 회심을 했습니다. 자, 이 회심을 했다고 하면서 돌아와서는 아주 막무가내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길에서나 회당에서나 이제 막 복음을 아주 열심히 전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이 사도 사울이 다메섹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 이제 회심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이제 아주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이제 위험에 빠져서 이제 형제들이 탈출을 시켜서 이제 지금 고향에 가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또 그것을 전해 들은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다 기뻐하고 다 이 사울의 이런 모습을 칭찬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아직도 지금 많이 핍박을 하고,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이런 핍박하는 분위기 속에서 너무 눈에 띄게 담대한 건 좋지만 너무 눈에 띄게 유난을 떠는 건 아니냐 이러면서 이 비판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또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의 회심과 또 그를 돌이키신 주님의 뜻을 믿고 이 사울에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사역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 우리가 본 대로 이것을 통해서 이 사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나바의 한 사람의 믿음과
결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일꾼이 또 리더로 잘 세워지고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 분 한 사람의 그 행동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또 주어진 일을 어떻게 대하고 풀어가는가에 따라서 내 앞에 주어진 사람의 상황이, 또 내게 주어진 일들의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권세를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일을 묻고 푸는 권세가 주어져 있고, 또 닫힌 문을 여는 권세가 주어져 있고, 또 사람을 세우는 권세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주어진 권세를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에서 잘 행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재정과 인간관계와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묶여있던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일들이 풀어지고, 또 닫힌 문이 열리고, 그리고 사람이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